본문의 고난 중에 멸망하다를 중심으로 고난 중에 멸망하는 이유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본문의 멸망하다는 본문 마지막 절에 방황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곧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고 그 방황의 끝은 멸망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로 하면 이른 양같이 방황한다를 말하는데 양이 목자를 떠나 방황하면 결국 멸망합니다. 시간 문제지 사자나 곰의 밥이 되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가 양을 키웁니다. 또 양의 털을 깎아줘야 하기도 하고 그 양의 털로 또 사람이 또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합니다. 한 양이 목자를 떠났든 잃어버렸든 혼자 남게 되었어요. 6년 만에 다시 발견이 되었는데 양털이 42kg의 양털을 몸에 지니고 있는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양은 털을 깎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답니다. 특별히 양의 털이 42kg 정도 되면 양이 제대로 걷지도 못한대요. 그러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목자를 떠난 또는 잃어버린 양은 방황하게 되고 멸망하죠.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들으려면 목자 옆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목자를 떠난 양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되지 세상의 유혹, 음성 이런 걸 듣게 되면 당장의 유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영원히 방황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양은 양된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요. 목자 따라갔는데 삶의 현장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의 고난으로 하면 큰 고난인 거죠. 그때 양이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기 위해서 목자를 떠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방황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곧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푸른 초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자와 같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입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음은 되지만 목자 없이 푸른 초장에 혼자 남겨진 양은 역시 시간 문제지 사자나 곰의 밥이 됩니다. 우리로 하면 인생 형통하냐 고난 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차원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로 하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곧장 이스라엘 국경 근처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신명기 1장이 말하듯이 10하룻길이라로 보름도 안 되는 거리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상황 형편,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밤새 울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해요. 이집트 왕의 노예가 되는 게 하나님 따라가는 것보다 낫다는 이런 불충한 말을 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방황이란 심판을 하게 하셔요. 민수기 14장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방황하게 된 출애굽 1세대는 결국 멸망합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유는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추위와 더위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신명기를 보면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40년 한 옷 그렇게 못 입죠. 그런데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고 방황한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런 거예요. 곧 고난이 성도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고난 중에 말씀 붙잡지 않아서 멸망한 거예요. 영어에 seeing is believing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원래 뜻 말고 확대 적용해서 seeing is believing, 보이는 것을 믿는다로 하면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걸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꿔 말하면 우리는 보이는 걸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보고 산다. 이에요. 광야 생활 어렵고 고난 많은 거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를 위험한 광야로 부르셔요. 분명 삶의 자리 어려운 건 맞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삶을 말하죠. Seeing is believing, 보이는 것만을 믿게 되면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멸망하는 길처럼만 보일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죠. 보이는 대로만 믿어요. 가나안 족속 커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것을 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을 믿고 능히 가나안 땅 입성 점령 통치할 수 있다를 말합니다. 분명 광야가 어려운 게 맞지만 불기둥 구름기둥도 같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같이 있습니다. 강 같은 물이 반석에서 솟는 역사도 같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맞지만 능히 고난 중에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만 보면 믿음을 잃게 되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보면 깨닫는 바가 있고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본의 소설가로 엔도 슈샤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작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대표 소설이 침묵, 사일런스입니다. 2016년에 헐리우드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로마 교황청에서 일본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일본도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유익하니까 선교사를 받아들여요. 그러자 일본 안에서 천주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자 일본 정부가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임진왜란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천주교인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천주교인 군대를 따로 만들어서 조선에 보냅니다. 키리스탄,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크리스찬 부대로 불렸고 흰 깃발에 붉은 십자가 그려서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방송국에서 하는 역사 드라마에서도 임진왜란 때 꼭 그 키리스탄 부대가 나오고 십자가 든 부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또 큰 안타까운 점이죠.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임진왜란에 일본군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본은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안에 천주교인들을 또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천주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예수님 사진 땅바닥에 놓고 발로 밟고 가면 살려주고 그거 못 밟고 망설이고 그러면 천주교인인 줄 알고 죽이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소설 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일본 내 천주교인들이 죽어나가요. 그때 일본에 파견된 포르투갈 신부가 방황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해요. 일본인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그 말은 순교하라를 가르칠 건가 아니면 배교하고 살아남게 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고민한다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고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적 신학적으로 하면 믿음 지키고 순교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 순교자들이 그걸 말하고 초대교회 역사도 순교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 그걸 성경이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베드로 본인도 또 회개합니다. 그런데 소설 속의 포르투갈 신부는 방황해요. 설교 강조점으로 하면 고난 중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인류의 또 생명 소중,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붙잡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하다. 하나님이 사람이 죽기를 바라시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순교로 사람을 죽이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 스스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갑니다. 그 말은 일본 천주교인들 자기 따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배교하고 살아남습니다. 그걸 잘했다라고 소설가는 말해요. 잘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배교하기 시작하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우상 숭배 앞에서, 조상제사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사업의 관리 앞에서 믿음을 잃어요. 그렇게 소설 속의 천주교 신부가 스스로 배교합니다. 교황청에서 알고 파문시킵니다. 더 이상 천주교 신부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게 돼요. 그러자 일본 정부가 붙잡아서 머리 깎고 승복 입히고 절에 가두고 그 외국 서적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킵니다. 멸망한 거죠. 고난 중에 방황하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많은 일본의 천주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도 남도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잘한 거다라고 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설인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죠. 우리가 잠깐 방황하기도 합니다. 잠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되고 다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방황이 길어지면 멸망합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안다. 그런데 당장은 믿지 않겠다.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인생의 유익을 누리고 나중에 돌아오겠다. 돈 더 벌고 예수 믿겠다. 그런 방황이 위험합니다. 그 방황 중에 언제 멸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눈물 날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다를 말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고난을 넘고 고난 이후에 합력하여서를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려는 새벽 성도들 모였습니다. 우리의 몸부림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고난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 피하게 하시고 함정을 면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일로 성도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남은 시간 공간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민생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